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몸집일지라도 하나님은 지켜보시며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크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여 들려주실 터인데 우리도 믿음 가운데 심령이 반응하게 하시옵시고 결단하게 하시옵시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재직회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좀 빨리 진행을 할 건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장, 37장에 걸친 내용이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앞에서는 우리가 자연의 세계까지도 이 자연의 섭리 속에 있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어서 가야 합니다. 37장 7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사람의 손에 표를 주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예전 성경, 지금 번역 말고 앞전 개역 성경의 성경을 보면 손을 봉하시나니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의 손을 묶어 놓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손을 봉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묶어 놓았다. 이걸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어린이 대잔치 할 때도 사실은 큰일 날 뻔했지요. 막 폭풍우가 쏟아진다고, 비가 많이 쏟아지고 바람도 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손이 묶이는 거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사람의 손이 묶어지는데 이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6절에서 보셨습니다만 눈이나 비등이 등장하잖아요. 기후변화가, 폭풍우가,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드러내는 표정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꼼짝 못하잖아요. 8천만 원이나 들여서 어린이 대잔치를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바람으로 훅 불어버리시고 폭우로 쏟아버리시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한 일이 되고 말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의 운행 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길에 뜻에 바르지 못한 이들을 경고하신다.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택을 베풀어 주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보시면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자연의 운행 질서만 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이라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손을 봉해버리시면, 하나님이 내 손을 묶어버리시면 우리의 인생은요, 허수아비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약한 인생인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아모스서 4장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는데, 이 아모스 4장에서 쭉 한 가지씩 설명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가지 한 가지를 드러낼 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이게요, 6절부터 이후에 5번씩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흉년, 가뭄, 바람, 전염병, 전쟁 등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결국은 종래에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맙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데 뭐라고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조금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소리만 듣는데 그 소리가 어떤 현상이 자꾸 나타나냐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버리고, 이게 문제, 이게. 그러면 들은 거요, 안 들은 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무수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이렇게 경고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목사인 저부터도 무시하는 경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허다못해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을 남길 때 자식이 그 부모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때로는 그 자식을 바른 길로 세우기 위해서 회초리 들잖아. 너 왜 엄마 아빠 말 안 들어? 그러면서 회초리 드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이 무수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니까 결국은 심판하고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럴 때 들으라는 소리는 소리만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3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의 내용의 중심점을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1절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아무리 그냥 성경 원문만 놓고 곱씹어올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좀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얼른 앞전 성경도 보고 주석도 보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새롭게 번역된 이 개혁 성경이, 개정개혁 성경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런 구절이 그래. 앞전 성경이 더 쉬워요.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그나마 그래도 이 말씀이 좀 더 쉬워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 마치 이 어두운 그림자, 구름이 꽉 먹구름이 껴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맑아진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먹구름 꽉 껴있는 것을 다 열어 제쳐 주시면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 결국은 누구를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이지만 이 말씀이 들릴 때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을까요? 지금 폭풍우와 같은 시험 가운데 욥은 놓여 있는데 때가 지나가면 광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회복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욥이 얼마나 힘이 났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럽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럽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한 구절 속에서도 목회자로서도 마음속에 확 와서 닿는 단어가 뭐였느냐면 깨달으라, 이런 뜻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뜻만 잘 깨달아 알아도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힘있고 복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엘리후가요, 그 변론의 말씀을 마치려 하는 순간에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 단어를 남겨요.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만 더 강조할게요. 누구의 말씀이죠?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요, 이번 행사를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어요. 이태원 사고가 난 이후로 이 사람이 단체로 모이는 행사에 이 안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느냐면, 안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금산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재난 무슨 관리 일어날 때마다 안전위원회가 설치한, 세상에 그 상황실이 금산군에 나 처음 들어가 봤어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60명 정도의 40명 정도 위원과 공무원들, 경찰, 소방, 뭐 무슨 재난 뭐 해가지고 한 60명 정도가 모였는데 거기서 브리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렇게 준비했고 저런 저렇게 준비했고 다 열심히 설명을 했네. 그랬더니 질문을 해요. 만약에 전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김밥 재료 같은 거를 그 위생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비하고 그 김밥을 싸가지고 나오는 등등등 막 질문을 해. 나는 이제 그것만 잘 대답하고 나오면 끝나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24일 날 마지막 날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최종 점검. 그래갖고 소방관서의 담당자들, 경찰관서의 담당자들, 충남도청에서의 담당자들 다 나와가지고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있어. 거기를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전기는 그나마 우리 김용식 집사님이 안전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갖고 세웠어. 가스가 문제네. 이놈의 가스를 점검을 받아가지고 저 설치를 다 해놓은 걸 점검피를 받아야 된대. 근데 점검피를 어디서 받냐면 대전에 있는 가스 안전공사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열흘 전부터 설치를 해놓고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고 와갖고 해야 된다는데, 누가 그거 행사하면서 열흘 전부터 그 누가 관리하라고 설치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신고 필증을 받냐고요. 당신들 같으면 그렇게 허겄냐고 해도 소용없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고, 아니 가스통 설치해놓고 그럼 우리가 밤새 와서 지키냐. 그걸 누가 관리했는데 만약 가스통이라도 건들면 누가 책임져요? 소용없어. 소용이 없어.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다녔던 원이라고 있는데, 그 원이 아빠가 가스 설치하는 무슨 안전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안전 필증은 안 되는데 그나마 아니지만 그나마 군에서, 그러면 그분이라도 24시간 어쨌든 그 행사할 동안 와서 세워놓으면 그러면 행사할 수 있게 해주겠냐 그러니까 그렇대. 그래갖고 45만 원 주고서 그분 오라고 그래가지고 세워놓고 가로 이게 진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답답하더라고. 근데 제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냐, 그런 말이에요. 안전필증, 그 가스, 그 큰 행사 8천만 원 들여가지고 준비하는 행사를 그 가스통 하나 호수 연결했다고 그거 점검 안 받았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 입장으로 해석하면서 구렁이가 못 넘어가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욥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후가 강조한 게 그겁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더욱 유념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37장까지 엘리후에 관한 말씀을 다 정리를 하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다시금 봐달라는 소리로 자꾸 들렸어요. 나를 봐라. 나의 위대함을 봐라. 이 모든 자연 질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나를 좀 봐라. 다시금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냥 보기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네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 세워보아라. 네 모습에 연약함이 보이느냐? 네가 죄악 중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깨달아 아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끼리도 좀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 질문 속에 그대라고 하는 말을 자꾸 사용하면서 그대가 아느냐? 그대가 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너는 너 자신을 알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때로는 직분이 목사라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니까 회개와 탄식뿐이었습니다. 저는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드디어 욥기서에서 등장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자연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었는데 38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할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만날 준비를 겸비한 신앙으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